이번 자료는 지난 부산에서 WCC가 열리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WCC 회의를 반대하는 데모도 많았고 그런 입장이 많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WCC에 대해서 실상을 잘 알고 있거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전공자들이나 외에는 말은 많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원래 이제 그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WCC나 에크메컬 등이 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WCC 부산 총회 때 저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반대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길 바라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WCC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사건을 말하면서 엘리 위즐은 20세기를 가장 폭력적인 시대라고 했다. 자, 엘리 위즐은 그 대인주례 이런 거에서 노벨 평화상인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20세기가 폭력적인 시대라고 하는 거는 20세기에 큰 전쟁이 1900년대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많이 죽고 상당히 격렬한 시대예요. 그리고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종교와 어떤 인종 청소, 유대인 이런 종교적인 또 인종적인 청소 사건이고, 히로시마도 어쩌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능력을 인간이 갖고 말았어요. 인간이 말이죠. 원자폭탄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자폭탄 가진 걸 터뜨리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없지만 다 못 사는 땅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이런 큰 전쟁이 있고 엉망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세기는 낙관적인 자유주의 시대예요. 그건 뭐냐면 서구 기독교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앞서가면서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서구적인 물질 문화를 전하면서 서구 문화로 온 세상을 이렇게 해서 킹덤 오브 갓으로 만들어가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지구상에 서구적인 문화, 서구적인 기독교 이걸 쭉 전해가면서 지상에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이었어요. 과학도 발전해가고 모든 나라를 장악해가고 낙관적이었는데 그 낙관적인 것이 1차,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묵살이 되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양차 대전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 제국들이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극단적인 허무주의 내지는 회의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엔 희망이 없고, 그런 아주 그야말로 종말론을 외치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19세기는 지나친 낙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지나친 비관을 얘기하면서 역사 한가운데 길은 텅 빈 듯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극단적인 회의주의나 극단적인 낙관주의가 아니고 다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길을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자,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WCC가 그런 맥락에서 서구교회, 그러니까 파국을 맞은 서구교회가 다시 어떤 기독교적 재건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 모여서 WCC 1차 총회를 열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후에 많은 변화 과정도 있었고 긍정 부정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렇게 출발했고, WCC 자체는 그렇게 일단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내용을 보면서 있죠. 유사 이래 가장 폭력적인 시대라 비난받은 20세기의 1986년은 바로 그 사람에게 엘리 위즐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21세기를 예측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엘리 위즐은 숲속의 방랑자 이야기를 했다. 혼자서 여행하던 방랑자가 넓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찾으려 했던 방랑자는
마침내 습속 저편에서 다가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방랑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노인에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힘겨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라오. 숲속을 여러 날 헤매다가 이제 막 저편에서 오는 길이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저편에도 역시 길이 없다는 것뿐이오. 그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들은 길이 아니었다는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다 찾아야 되는 뭐 그런 맥락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그 회의도 열고 또 길을 찾는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자, 원자폭탄으로 종전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의 길을 찾으려 했던 히로시마의 길. 히로시마의 길은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뜨려지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자탄이 핵이 터지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교와 폭력과 인종청사 아우슈비츠 길은 우리가 걸어갈 길은 아니라는 것이 20세기를 걸어온 방랑자와 노인이 전해준 이야기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소금 기둥이 된 그 마음에는 과거와 추억과 인간적 감정들이 있었을 듯하다. 그 마음은 이미 지나온 방랑자와 노인의 귀를 되새기려 했던 셈이고 그런 길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소금 기둥을 통하여 전해져 온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했다. 과거의 교과서 속에서 출애굽과 홍해의 길을 찾기 위해서 했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거부하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길이 아닌 길들이 진리의 길을 막아서려 했던 셈이다.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그 길은 다 끝난 듯 했는데 잠시 지워졌던 그 길은 사흘 만에 부활의 아침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새롭게 다시 나타났다. 그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래 대부분의 국제간 분쟁이나 전쟁에서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문명이나 종교가 아닌 천연자원이나 영토나 경제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적, 인종적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경제, 정치, 군사적 적대관계는 정당화되고 악화되고 고정되어 간다.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적 갈등의 배후에 종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로부터 종교는 정치의 배후에서 근원적 역할을 해왔다. 정치, 경제적 분쟁이나 충돌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교와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명들과 종교들 간에 윤리적 차원에서의 평화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종교 간의 근본적 차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무시하면서 어떤 합의를 추구한다면 또 다른 더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우리는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를 간직한 채 바깥 세계에도 적용될 보편적 윤리 항목들을 중심으로 기본적 합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보편 윤리 차원의 기본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하다. 그런 대화나 합의는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요 어쩌면 위험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제적 역할은 신학 전문가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신학자들이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한 듯한 말과 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당황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대화와 논의가 정치적 전시 효과에 머물렀던 경험도 있다. 그래 깊은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에큐메니컬 사명감을 지닌 인재들이 참여해야 할 분야인 것이다. 그런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평신도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와 교파와 서로 다른 종교 사이의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영적 변화와 정복을 얻지 못한다 해도 만남과 대화는 필요하다. 아마 그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11년 2월에
러시아 무고세체화 공화국을 찾아갔을 때 베슬란이란 도시 어느 가정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식탁에 앉은 그 집안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이슬람교도라 했다. 물론 그들은 내가 개신교 목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노인들 중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들은 오래전부터 이슬람 교도지만 이슬람이 전 세계에 과격한 테러리스트로 보여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7살난 손자가 독일 선교사들이 세운 침례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신은 모르는 척 놔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나도 언젠가 기독교의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는데 하고 했다. 전도를 원하든지 평화를 위한 윤리적 기본 합의를 위해서든지 타교파와 그리고 타종교와의 대화와 윤리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근데 신앙과 신학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면서 윤리적 영역에서 필요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이요, 전문가일지라도 어려운 영역이요, 이론적인 주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열매가 없는 영역인 듯하다. 별다른 열매 없이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대 세계를 이끌어가는 IT 문화는 인류의 미래이기도 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런데 IT 문화를 폐기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교파 간, 종파 간의 만남과 대화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진리인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앞이 잘 안 보여도 앞으로 가야 하고 힘들어 보여도 관계와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 총회는 한국교회 성도들로선 염려스럽게 보이는 회의일지 모른다. WCC의 참여적 신학의 급진적 측면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국교회적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미래와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가능성과 기대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다른 열매 없이 말과 글의 잔치로 끝난다면 끝까지 걸어간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면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그 WCC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과격하게 반대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 글을 쓴 것이고, 긍정 부정의 점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실상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건 참 염려가 되는 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까지 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